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예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올해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오직 예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렇게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여기서 얘기하는 은혜는 뭡니까? 죄와 허물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말합니다. 삶의 시련과 역경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말합니다. 예수 안에 그 은혜가 충만하다, 이 뜻은 무엇을 말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길을 말합니다. 예수 안에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은혜와 진리가 그분 안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진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은혜와 진리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에 이틀에 걸쳐서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우리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오직 예수, 은혜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체험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 선교사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낸 말씀이, 여러분, 그것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서 시대에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그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하라라고 그 축복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의 기도를 제사장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이 축복을 선언하라, 이것이 제사장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하루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품꾼을 모아서 포도원으로 데려오죠. 아침 일찍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아침 한 6시경 해가 뜰 때 그 무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품꾼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또 제3시에 나가 보니까 장터에 놀고 있는 아직 품꾼으로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또 포도원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이 3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우리 6시간을 더하면 오늘 우리의 시간이 됩니다. 바로 오전 9시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나갑니다. 제6시입니다. 12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갑니다. 제9시입니다.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또 품꾼을 이 포도원으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시에 또 이 주인은 또 나가서 또 일꾼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제11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5시를 얘기합니다. 그 늦은 시간까지 품꾼으로 데려갈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오죽하면 품꾼으로 쓸 사람이 없었을까?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보잘것없으면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품꾼으로 포도원으로 데려갔던 것입니다. 저녁 6시가 되어서 해가 저물매 이제 품삯을 주게 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면서 품꾼들을 불러가지고 나중문저부터 먼저 삭슬 주라고 합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품삯을 받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기뻐하며 길을 갔겠죠. 근데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먼저 온 자들이 우리는 더 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을 원망하며 얘기합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이렇게 아침 일찍 와서 종일 수고한 우리들, 더위를 견딘 우리들과 저들을 같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때 주인은 말을 합니다. 이복의 친구, 나는 잘못한 것이 없네. 당신과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주지 않았나? 당신 것이나 가지고 가세.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에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달리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모두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 은혜 가운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될 삶입니다. 여러분, 2017년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은혜를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이 은혜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충만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오직 예수의 신앙. 여러분, 이 신앙을 간직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가, 그 충만한 은혜가 오늘 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진리가, 그 충만한 진리가 오늘 나의 진리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이미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오직 예수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미 내 안에 계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주님 바라볼 때에 주님 내 안에 또한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 내 안에서 내 삶을 창조적인 능력과 역사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충만한 은혜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가운데 나와 함께 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약함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충만하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만 바라보면 그 주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나의 것이 되어서 그 은혜로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직 예수의 신앙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은혜 주시는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는 오직 예수의 신앙, 이 신앙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알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이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오직 예수의 신앙, 그 신앙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는 능력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막연히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은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도록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에 참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의 이 말씀은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은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간청하는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는요, 이 재판관을 찾아가 재판을 해달라고 간청을 하죠. 근데 돈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 뇌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뇌물을 받지 않으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이 억울한 사연은 무시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요, 계속 찾아가서 재판관을 찾아가 조르는 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선치해 주세요, 내 억울한 사정을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계속 찾아가는 그 끈질김에 결국에는 이 재판관이 하도 질리고
너무나 귀찮아서 그 과부의 사정을 들어주었다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확실히 믿는 오직 예수의 신앙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이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 잘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오직 하나님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종으로 팔려간 이 요셉,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팔려간 그 순간부터 얼마나 이 요셉이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빨리 아버지 집으로 저를 보내주세요.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응답되지 않은 그 기도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가 어디에 처한들 그는 그곳에서 밝은 얼굴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낭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9장 2절 3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만으로 만족했고 오직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그 어려움을 다 이겨냈던 것이죠.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드린 기도 제목을 붙잡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직 예수의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질그릇 안에 보배 되신 주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하고 주님은 보배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왜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임을 주님을 계시게 하셨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보배 되신 주님이 질그릇인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보배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배 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 감당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배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 예수를 붙잡고 사는 자, 능력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보배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예수의 신앙은 예수님께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그 주님께 내어드리면 반드시 두 가지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는 필요한 것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충만의 삶이죠.
여러분 이 삶을, 이 은혜 충만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4살 때부터 줄곧 피아노만 바라보며 살아온 박지영이라고 하는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은요, 예고를 나와서 음대에 그가 입학하려고 피아노를 전공하려고 열심히 피아노를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이상한 기분 나쁜 통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깨에서 느껴지는 통증인데 상당히 기분 나쁜 통증을 느끼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뜻밖에도 임파선 암에 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당시 대학을 앞두고 공부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는 항암 치료를 받는 가운데서도 집에 돌아와 계속 피아노 앞에 앉아서 열심히 피아노를 쳤습니다. 근데 코피가 나면서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항암 치료 때문에 너무나 기력이 떨어진 나머지 그는 더 이상 피아노 의자에 앉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없는 형편에 지금까지 피아노 레슨을 받으며 오직 피아노만을 자기 삶의 목표로 여기며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 좌절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제 피아노를 내가 전공할 수 없으니, 이제 이 피아노를 내가 잃었으니 더 이상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린 그 맹숭한 얼굴로 누워서 죽음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음을 생각하는 순간에도 그의 안에는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녀는 그 어려움 중에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처음부터 피아노가 내 삶의 목표가 아닌 것은 아닐까? 혹시 다른 어딘가에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그가 다잡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절망과 패배감으로 답답했던 마음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었고요, 뭔가 내가 살아야 될 이유, 그 희망이 어디에 있지 않겠는가, 그런 소망을 갖고 그는 일단은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작곡가에 진학을 했어요. 건강이 회복되면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새로운 삶의 목표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그는 한 선교단체에서 국내 오지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년 중 며칠 동안 이 오지의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이건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도 피아노도 모르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은 이 청년에게 무엇인가 삶의 분명한 목표를 갖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그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이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또한 어렵고 가난하고 약해서 손해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삶의 열정이 그의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내가 돕고 싶다. 그런데 이왕 이들을 도우려면 제대로 도와야 되겠다.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이들을 구체적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때부터 이 청년이 갖게 된 새로운 삶의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호사였습니다. 그 후 5년의 노력 끝에 그녀는 사법고시에 합격하여서 변호사가 됩니다. 법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평생 참 어른이 되기 위해 노력하려는 이 여인은요, 화려한 것보다는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 편에 서기 위해 지금도 오지의 어린이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정기적으로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피아노 연주도 들려주고 답답한 문제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참으로 자신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당당히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며 피아노 치는 변호사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몇 년 전에 이분의 간증이 책으로 나왔는데 피아노 치는 변호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온 간증집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며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의 충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네 삶으로 찾아오셔서 은혜의 충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려 하십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오직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2017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2017년도에도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도 또 시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한 선교사가 양자강을 타고 배를 타고 내려가서 양자강 하류에 있는 마을로 선교 여행을 하러 가려고 했다고 하죠. 그런데 배를 타고 강을 따라 내려가는데 그 양자강 하류가 말이죠, 그 강물이 줄어들어 가지고 강바닥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됐어요. 바위와 암석들이 돌출되어 있었습니다. 배가 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돌들을 없애주세요. 이 바위들을 없애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그 바위와 암석들은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바꿨다고 합니다. 하나님, 물을 충만하게 흘려 보내주세요. 충만한 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되었던지 양자강 상류에 비가 내려가지고 그 비가 그 강물로 인해서 그 하류의 강물이 불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순탄한 선교 여행을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거친 돌들이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이에 거친 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는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은혜가 충만하면 반드시 승리의 한 해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승리의 한 해를 살아가는 올 2017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